주현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표를 붙들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죠. 그런데 믿음은 매년 새로 쓰는 계획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어오신 그 한 이야기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세대라고 하는 주제를 붙들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단지 나이의 구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통로가 세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사람으로 시작하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먼저 지었습니다. 홍수 심판 때도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한 사람에게 말씀했죠. 믿음의 역사를 새로 여실 때 모든 백성들 향해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약속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그 한 사람을 홀로 완결된 존재로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다음 세대를 품게 했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역사를 그렇게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로 이루어 가게 하신 겁니다. 아담에게 하와와 자녀들을 주셨죠. 노아에게는 가족과 함께 구원을 체험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표, 함께하는 세대, 이 시대 필요해서 나온 표가 아닙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대를 이어가시는 방식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한 가정을 세우셨고 한 가정의 믿음을 통해 한 세대를 이어가셨고 마침내 그 세대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세대를 이어가시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대를 어떻게 이어가십니까? 첫 번째는 모든 세대가 함께 살도록 창조해서 세대가 이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창조해서 그 한 사람만 잘 살면 되게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 한 사람이 많은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는 아내와 남편과 또 부모와 또 넓게는 이웃과 또 다음 세대와 모든 세대와 함께 살도록 창조해서 마침내 세대가 이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 역사의 시작이죠. 특별히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느냐, 이게 강조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도록 만드셨는가, 여기가 더 무게가 실려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각 세대가 고리낌 채 살아가도록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첫 장면부터 모든 피조물과 각 세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존재하게 만드셨죠. 빛은 어둠과 함께 하루를 이루게 하셨죠. 땅은 하늘과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게 하셨고 바다, 육지와 경계를 이루지만 생명을 품게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연결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창조의 질서, 한 존재가 홀로 완성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도록 엮여진 구조인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피조물들을 홀로 완결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말, 하나님이 봤더니 보기 아름답구나, 미적으로 아름답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사고에 의하면 이 좋다라는 말은 어떤 물질이,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을 때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피조물이 서로 단절돼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엮어주신 그 그물망 안에 조화롭게 있을 때 좋았다, 좋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 각 피조물이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 함께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 관계의 언어라는 뜻이죠. 이 말은 오늘날 교회와 세대의 문제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가끔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줄을 한 줄로 쫙 맞춰 입고 같은 동작을 하고 그런 군대 행렬 또 퍼레이드를 보면서 보기 좋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마치 로봇같이 똑같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보기에 좋았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똑같아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아지고 저는 또 여러분과 똑같아지고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 장면을 보고 저는 썸뜻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똑같은 옷을, 위는 흰색, 아래는 검정색 바지나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괴기하게 봤습니다.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하는 교회, 그 모습을 보고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저마다의 차이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서로 다른 차이점들이 눈부시게 조화를 이룰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도록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을 조화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번식해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나의 통치를 다음 세대까지 확장되게 살라는 명령인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네 세대에서 끝나지 말고 나의 창조와 나의 뜻이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순간부터 이미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세계는 멈춰있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역사의 세계, 이것이 창조의 세계입니다. 이 흐름은 창세기 2장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죠. 창세기 2장 18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포인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였을 때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혼자 살 때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누군가와 또 어떤 세대와 함께 살 때 그분의 형상이 더 잘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 살도록 창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에 따라 살도록 창조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따로 떨어져 홀로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영화롭게 함께하며 함께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대로 그 방식을 본받아서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살도록 창조됐다, 이 말이 마치 나를 편하게 살도록 창조됐다, 이런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 양보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기다려야 할 때도 생기죠. 서로 다른 것을 힘들지만 인정해야 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감당해야 할 에너지가 소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일이 결코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편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함께하는 삶 속에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대가 달라서 서로 불편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양보하고 기다려야 할 순간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창조하신 그 뜻대로 모든 세대가 조화를 이루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대를 어떻게 이어가십니까? 갈라진 것을 다시 이어서 세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했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말았습니다.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고, 세대와 세대 사이가 갈라져 버리고 만 겁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모든 관계를 갈라놓은 것을 보여준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다른 피조물 뱀을 탓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자 갈라져 버리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금이 가고 갈라져 버리고 만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갈라놓고 타인과 갈라놓고 세대와 세대 사이를 같이 살지 못하도록 갈라놓은 겁니다. 그 결과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후로 창세기 4장을 보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죠. 라멕이 자기 물리적인 힘을 자랑하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 행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나는 힘이 세다, 나는 이만한 힘이 있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죄는 그렇게 세대를 거치며 점점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세대들이 악해졌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몇몇 사람만 타락해서 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세대 전체가 악한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죄의 결과는 언제든지 모든 세대가 함께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다음 세대를 남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죠. 인간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언제나 죄는 그렇게 결과를 낳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메시지는 인간은 계속 실패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간에게 희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이 노아에게 세대를 이어갈 방주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진 세대를 다시 묶어서 세대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지시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 한 사람만을 위하여서 만들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족, 한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구원의 방주로 만들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심판 가운데서도 이어질 세대 남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깨지고 갈라졌지만 다시 묶어 세대에 이어지게 시작하신 겁니다. 그 노아의 방주, 갈라진 세대를 이어주는 사건이 됐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세대를 다시 잇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죄로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십자가가 다시 우리를 묶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하나 되게 했고, 그 십자가가 나와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허물어 떨어뜨린 것입니다. 십자가가 갈라진 것을 다시 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대의 그 간격이 느껴질 때,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내가 꿈꾸는 것과 기대가 다를 때, 또 속도가 다를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십자가의 은혜로 갈라진 세대를 다시 묶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 갈라진 간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동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대를 어떻게 이어가셨습니까? 자신의 약속을 통해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홍수 이후 다시 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심판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죠. 약속을 주어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주인공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고 익숙한 땅을 떠나야 됐고, 보장된 미래가 없는 황망한 그런 길을 나서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핵심, 아브라함, 그가 너무도 착하고 경건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 한 사람만 잘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대가 그를 통해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핵심인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그 증거입니다. 거기 보시면 창세기 12장 2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12장 3절도 계속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경건한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세대 이후에 펼쳐질 역사 전체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보면 지금 당장 이 말이 아니라 미래형 동사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됐죠. 이루겠다, 되게 하겠다, 얻게 하겠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삶을 보면 기적보다는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유일한 땅, 막벨라 굴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누린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아직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지 않지만 그 약속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머물러 있는 삶이 믿음의 세대를 잇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세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죠. 마침내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통해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대를 이어받은 이삭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과는 달랐습니다. 앞선 세대와는 그 삶이 달랐죠. 아브라함이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 이삭은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개척자라면 이삭은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야곱도 그 삶이 달랐죠. 야곱의 인생에는 갈등, 도망, 속임, 씨름,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죠. 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똑같은 약속의 백성들이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 단절되어야 마땅하죠.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삶이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 삶의 방식은 달랐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잡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세대를 이어지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약속의 백성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믿음으로 살았고 요셉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기다리는 사람으로 산 겁니다. 똑같은 약속의 백성이지만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 약속 안에 머무는 방식은 같았죠. 그래서 세대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간 겁니다. 그 위에 모세, 사사들,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았지만 약속을 기다리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대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가 같은 모습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방식, 속도, 경험도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차이도 약속을 통해 세대를 잇게 하는 통로로 사용한 겁니다. 이 구조가 신약 성서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세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이 약속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다, 이 말이죠. 보혜사 성령님을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들, 약속대로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박해 시대, 핍박의 시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한 세대만을 위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 모든 세대를 위해서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통해 세대를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다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지 못하죠. 그분의 그러더라도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내 믿음의 자리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믿음이 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고 세대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세대에 있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약속을 거두지 않았고, 한 세대가 무너져서 모두 악해졌어도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이 세대를 이어가시는 그 이야기 중간에 존재하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믿음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이 세대를 이어가시는 그 역사 위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성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